오늘은 야세례 책의 84장, 야세례 책의 84장, 민수기 22장에 해당되는 그 내용이 있어요. 민수기 22장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어요. 야세례 책의 84장 1절, 84장 1절. 그때에 레위의 둘째 아들 고핫, 또 그 고핫 둘째 아들 고핫의 아들 이스할의 아들 고라가 이스라엘 자손들 중 많은 사람을 취하여 그들이 일어나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과 다투었다. 야세례 책의 84장 2절. 이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셨으니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삼켰다. 그러니까 땅이 갈라져서 땅 속으로 이제 빨려 들어갔다는 거예요. 야세례 책의 84장 3절. 이 일 후에 엘로힘께서 백성들로 세일산의 길 주변을 오랫동안 돌게 하셨다. 84장 4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에서의 자손들과 전쟁을 일으키지 말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그들에게 속한 어떤 것도 발바닥으로 밟는 어떤 것도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의 유업으로 주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일의 산에 세일 땅에 사는 세일의 자손들이 1638년부터 1637년 그 전쟁 기간 동안에 최종적으로 1637년에 세일의 자손들이 몽땅 다 전쟁에서 패전하고 몰살을 당했어요. 세일 땅에 사는 어린 애들까지 에서의 자손들이 몽땅 다 학살해서 완전히 멸종이 됐어요. 멸종. 그래서 세일 땅의 모든 재산이나 뭐 이런 것들을 에서의 자손들 5 아들, 그러니까 에서의 손자 5명의 그 아들들이 나눠 가졌어요. 그 중에 셋째 아들 스본은 아직 이집트의 포로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직접 참여는 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간에 그 5명의 땅으로 나누어 가졌어요. 5명. 에서의 손자 5명. 에서의 장남 엘리바스의 아들 5명. 그 중에서 세 번째 에서의 손자 스본은 아직까지 이집트에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 지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거를 어떻게 이제 누리지는 못하고 아직은 이집트에 잡혀 있을 때, 총리 요셉이 살아있을 때라. 자, 1636년에 에돔의 통치자 부올의 아들 벨라, 에돔의 새로운 첫 번째 통치자 부올의 아들 벨라는 아프리카 디나바의 앵기스의 백성으로 이 에돔을 이 전쟁 때 1637년 전쟁 때 아프리카의 디나바에는 앵기스 왕이 군대를 파병해서 에서의 자손들을 도와줬기 때문에 에서의 자손들이 세일의 자손들을 이기는 데 큰 역할을 했어요. 결국 파병 대가를 받고 파병 온 군인들은 귀국을 했고 또 에돔의 통치자를 구하기 위해서 아프리카 디나바에 가서 디나바의 백성 중에 한 명 볼의 아들 벨라를 모셔다가 에돔의 통치자로 세웠어요. 그래서 총리 요셉이 89세 때 다시 또 전쟁하는데 총리 요셉이 89세 때면은 1606년이에요. 이 사람이 에돔의 통치자 볼의 아들 벨라는 1636년부터 1606년까지 30년 동안 통치했는데 요셉이 59세였을 때 총리 요셉이 59세였을 때
세일의 자손들이 완전히 멸종을 하고 전쟁에서 져서 완전히 학살을 당하고 애들까지 에서의 후손들이 그 세일의 자손들의 땅이나 모든 물건들 재산들을 다 취해서 나눠 가졌어요. 그 끝나고 1636년에 에돔의 통치자 첫 번째 통치자로 아프리카 디나바에 가서 보월의 아들 벨라, 아프리카 디나바의 앵기스 왕의 백성 중에서 한 명 벨라를 모셔다가 왕으로 세웠어요. 그때가 30년 동안 통치하고 나니까 다시 또 젊은 세대들이 또 자라나고 또 이렇게 되니까 군대 나갈 그런 능력이 되니까 다시 이집트를 쳐들어가서 총리 요셉 89세 때에 또 전쟁을 일으켰어요. 결국 1606년에 에돔의 통치자 볼의 아들 벨라가 여기서 전사를 해요. 전사. 야세르 책의 84장 5절. 그리하여 에서의 자손들이 전에 세일의 자손들과 싸울 때에 전쟁할 때에 여호와께서 세일의 자손들을 에서의 자손들 손에 넘겼던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이 그들 앞에서 패하였던 것이었다. 그러니까 세일의 자손들이 에서의 자손들에게 패전을 하고 4차례 전쟁 끝에 패전하고 완전히 멸종하게 돼. 멸종. 에서의 자손들이 세일 땅에서 오늘날까지 그 세일의 자손들을 대신하여 세일 땅에서 살고 있느니라. 야세르 책의 84장 6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들의 형제 에서의 자손들과 전쟁하지 마라. 그들이 땅에 있는 어떠한 것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속하지 않았음이라. 너희가 그들에게 돈을 내고 식량을 사서 먹으라. 너희가 그들에게 돈을 내고 물을 사서 마시라. 야세르 책의 84장 7절.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행하였다. 야세르 책의 84장 8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로 나갔다. 시내산의 길 주변에 오랫동안 돌았다. 에서의 자손들을 건드리지 않았다. 그들이 19년 동안 그 지역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다. 84장 9절. 84장 9절. 그때 시팀의 자손들의 통치자 왕 라티누스. 자, 시팀의 자손들의 통치자 라티누스가 통치하다가 1432년에 사망했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가 45년 동안 그러니까 여길 빼면 45년 통치한 1432년에 사망했고,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난 지 14년 되는 해였다. 그러니까 1446년에 출애굽을 했으니까 1446년에서 14년을 빼면 1432년에 시팀 섬의 통치자 라티누스가 통치한 지 45년 되는 해에 사망했다는 얘기예요. 역사예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야세르 책의 84장 1432년 기원전 1432년. 자, 야세르 책의 84장 10절. 그가 시팀, 구브로, 기팀, 사이프러스 섬에 그 자신을 위해서 건축했던 곳에 그들이 죽은 그 왕 라티누스를 묻었다. 시팀 섬의 통치자 아빔나스, 새로운 통치자 아빔나스 통치 기간은 1432년부터 1494년까지. 자, 새로운 통치자, 시팀 섬의 통치자 아빔나스가 그를 대신하여 38년 동안 통치를 하기 시작했다. 지금은 1432년, 지금. 자, 참고로, 시팀 섬의 통치자. 자, 첫 번째, 최초 시팀 섬의 통치자는 에서의 손자 스보가 73세 때부터 123세까지, 1579년부터 1529년까지 50년 동안 통치해요. 요 중간에 정확하게 1554년, 정확하게 절반인데,
통치 25년 차 스보 나이가 98세 때에 스보가 전쟁을 일으켜서 80만 대군을 이끌고 이때는 에돔의 약 40만 명, 또 동쪽의 자손들, 또 이스마엘 자손들까지 다 쓸어가지고 80만 명을 이끌고 헤브론에 집결을 해서 이집트 18왕조를 쳐들어갔어요. 이집트 18왕조에서는 30만 명이 스스로 모여서 이 전쟁 소문을 듣고 나가서 전쟁에 나갔지만 밀리고 80만 명한테 밀리고 하다가 이스라엘 차출된 이스라엘 150명한테 도와달라고 그래서 150명이 대타로 나가서 야호와의 전쟁으로 이스라엘 150명이 스보의 연합군, 스보 에돔의 연합군 80만 명을 쳐 부셔서 그 중에서 6천 명을 쳐 죽이고 나머지는 다 도망가서 겁이 나서 자, 이치 팀의 통치자 두 번째 왕 자네아스 1529년부터 1479년까지 50년 동안 통치했는데 요때 통치자가 바뀌니까 마사 부올의 아들 발람이 여기서 또 도망을 쳐서 이집트로 도망가게 돼요. 이때 이집트로 도망을 가서 이집트에서 메롤 투트모스 1세가 75세 때 도망가서 거기에 있을 때 모세가 출생하기 4년 전 모세는 1526년 3년 전 그러니까 1529년은 아론이 출생하기 바로 직전이 그때인데 아론이 출생하기 바로 직전에 자네아스가 시팀 섬을 통치하는 통치자로 등극을 했어요. 그래서 50년 동안 그 다음에 세 번째 통치자는 라티누스는 1477년부터 1432년까지 45년 동안 통치했다. 아빔나스는 1432년부터 1394년까지 38년 동안 통치했다. 자, 야사르책의 84장 11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때 19년의 끝에 19년이면 1432년에서 19년을 빼면 1413년이에요. 여기 1413년. 19년이 지난 그 끝에 에서의 자손들의 영역을 통과했다. 에서의 자손들이 살고 있는 세일 땅을 통과했다. 그들이 모압의 광야의 길에 이르러 그것을 통과했다. 그러니까 세일 땅을 지나서 모압으로 올라가서 모압을 또 통과했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1413년에 그 지나갈 때가 그래서 야사르책의 84장 12절 야와께서 모세에게 말하되 모압을 포위하지 말라. 그들과 전쟁하지 말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그들의 땅 중 어떤 것도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야곱의 아들 후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에서의 자손들과 전쟁하지 말라, 모압과 전쟁하지 말라 하는 것을 줬어요. 야사르책의 84장 13절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압의 길을 19년 동안 통과하였으나 그들과 전쟁하지 않았다. 1410년 야사르책의 84장 14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 내려간 지 36년 되는 해 결국 1446년에 출애굽을 해서 36년이 지났으면 1410년에 야와께서 아모리 사람의 통치자 왕 시혼의 마음을 치셨다. 이에 그가 시혼이 전쟁을 일으키고 1410년에 전쟁을 일으키고 모압의 자손들과 전쟁하기 위해서 나갔다. 1446년 36년 빼면 1410년에 기원전 1410년에 전쟁을 일으켰다는 얘기예요. 시온의 마음 아모리 사람의 통치자 왕 시혼의 마음을 일으켜서 모압의 자손들과 전쟁하려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야사르책의 84장 15절 시온 왕이
애굽의 조언자 마술사 부올의 아들 발람의 두 아들은 이제 여기 나오는 마술사 부올의 아들 발람은 출애굽할 때 모세 78세, 당시 78세, 출애굽 2년 전에 당시 78세 모세에 대적해서 마술을 했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 발람이 그때 당시는 148세의 두 명의 아들 얀네하고 얀브레. 이 얀브레가 큰 아들이고 요게 동생 같아요. 그래서 얀브레는 1446년 출애굽 바로 직전에 10가지 재앙 중에서 제일 마지막 장자의 죽음, 첫 태생의 죽음에서 얀브레가 사망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동생은 죽지 않고, 그 다음에 아버지는 나이가 많았든 아니면은 요 사람도 첫 태생이든 좌우간 이 발람하고 얀브레는 그때 사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집트 땅이 그때 당시에 이집트 18왕조 아메노텝 2세가 통치자로 있을 때에 그 이집트가 완전히 어느 집이든 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첫 태생이 있으니까 집집마다 다 초상집이 됐으니까 완전히 쑥대밭이 된 거예요. 그 바람에 이 둘째 아들 얀네가 거기서 이제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완전히 멸망한 것처럼 완전히 집집마다 다 초상이 났으니까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부돌로 이주를 한 것 같아요. 얀네, 얀브레 두 명의 아들 중 얀네의 아들 부올투. 자, 여기 잘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이름이 부올의 아들 발람, 그 다음에 중간에 얀네가 껴있고 또 얀네 후손 중에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고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 부올의 아들 발람은 그 조상이고 얀네의 아들 부올투의 아들 발람2 이렇게 나오는데 부올투의 아들 발람2 여기는 그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얀네의 할아버지, 얀네의 아버지 발람 이 두 사람 어디 가나 그때 당시는 부올의 아들 발람, 마술사 부올의 아들 발람이 너무 유명했기 때문에 얀네가 그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때의 명성을 아주 그거를 원해서 자기 아들 또 자기 손자 이름을 또 부올의 아들 또 손자 이름을 발람이라고 지은 거예요. 발람2 그래서 부올2 이렇게. 자, 얀네 아들 부올2에게 메신저를 보내서 모압을 저주하라고 하였다. 시온의 손에 모압을 넘기기 위함이었다. 자, 여기는 결정적으로 부올의 2니까 부올의 아들 이제 발람2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부올의 아들 발람2. 자, 야세의 책의 84장 16절. 야세의 책의 84장 16절. 그 메신저들이 나가서 얀네의 아들 부올2와 부올의 아들 발람2. 자, 얀네의 아들 부올2 또 부올2의 아들 발람2를 데리고 왔으니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지역, 이 사람들은 메소포타미아 부돌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얀네가 자기 할아버지는 이제 살아서 못 봤지만 자기 아버지 부올의 아들 발람의 명성이 워낙 부올의 아들 발람 이렇게 해서 아주 유명했기 때문에 그 명성을 다시 이제 희망해서 자기 아들을 부올2 또 자기 손자를 발람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는 얘기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름은 똑같은 이름인데 그냥 부올의 아들 발람은 조상이고 부올2의 아들 발람2는 후손이에요. 후손. 자,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왔으니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지역에 사는 민수기 22장 5절에 나오는 내용, 민수기 22장 5절 또는 신명기에는 23장 4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메소포타미아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투 발람 투 이렇게. 자, 부올의 투의 그의 아들 발람 투가 시온의 성읍에 이르렀다. 그들이 모압과 그들이 통짜 왕 아모리 사람 시온 통짜 왕 앞에서 저주했다. 1410년에 1410년 야세르 책의 84장 17절 시온 왕이 그의 온 군대와 함께 나갔다. 그가 모압에 나가서 그들과 싸웠다. 그가 그들을 정복했다. 야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붙이셨고 시온이 모압의 통짜 왕을 죽였다. 시온이 모압의 통짜 왕을 죽였다. 야세르 책의 84장 18절 시온이 그 전투에서 모압의 모든 성읍들을 취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모압의 모든 성읍들을 다 이제 강탈한 거예요. 그가 또한 그들로부터 헤스본을 취했으니 도시 이름 성읍 이름이에요. 이는 헤스본이 이 모압의 성읍들 중에서 하나였기 때문이었다. 시혼이 그 통짜 왕자들과 그의 귀족들을 헤스본에 두었다. 그러니까 자기의 똘마니들, 귀족들을 이제 그 대리 통치하라고 오다 헤스본에 뒀다는 얘기예요. 이에 헤스본이 그때 시온에게 속하였다. 예속이 됐다는 얘기예요. 자, 야세르 책의 84장 19절. 그리하여 속담에 말하는 자들 부올투와 그의 아들 발람투 이러한 말들로 말하되 헤스본으로 오라. 시온의 성읍이 건축되고 세워질 것이라. 야세르 책의 84장 20절. 모압에게 화 있을지어다. 내가 버림을 당하였도다. 오 쾌모시의 백성들아 하였으니 보라 이것이 엘로힘의 율법 책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야세르 책의 84장 21절. 시온이 모압을 정복했을 때 그가 모압으로부터 취한 성읍들의 보초들을 두었다. 군인들을 두었다는 얘기예요. 이제 정복한 그 지역에 군인들을 이제 주둔시키고 이제 감시하도록 모압의 자손들 중 상당한 수가 그 전투에서 시온의 손에 엎드러졌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가 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 아들과 딸들을 포로로 잡아갔다. 그가 그들의 통짜 왕도 죽였다. 모압 왕을 죽였다는 얘기예요. 그 후에 시온이 자기 땅으로 돌아갔다. 야세르 책의 84장 22절. 시온이 많은 양의 은과 금을 부올투와 그의 아들 발람투에게 선물로 내주었다. 그 후에 그가 그들을 보냈으니 이에 그들의 고향 메소포타미아 부돌로 돌아갔다. 자, 야세르 책의 84장 23절. 그때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이 모압의 광야 길로부터 통과하였고 에돔의 광야 주변으로 다시 돌아왔다. 자, 때는 1406년 야세르 책의 84장 1406년 기원전 야세르 책의 84장 24절. 그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애굽을 떠난 지 40년이 되는 해의 첫째 달이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신광야의 가데스에 있는 거기에 살았다. 미리암이 거기서 124세로 미리암이 죽었고 거기에 묻혔다. 미리암, 모세의 큰 누나 4살 차이 나는 미리암이 124세에 가데스에 있는 거기서 죽고 묻혔다는 얘기예요. 1406년 야세르 책의 84장 25절. 야세르 책의 84장 25절. 자, 그때 모세 120세. 자, 여기는 모세하고 모세형 3살 차이 나는 모세형 아론 123세. 또 큰 누나. 그래서 다 아주 같은 날은 아니지만 거의 차이가 안 나요. 죽는 같은 해예요. 같은 해. 그때 모세가 120세, 1406년
1406년 기원전 에돔의 통짜왕 하닷은 통치가 이렇게 됐을 때 하달이 통치기간 이렇게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 이름은 무헤다벨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합의 손녀더라. 창세기 36장 39절에 나오는 내용 인용했어요. 자, 하달에게 메신저를 보내어 말하되 내 형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하노니 내가 너한테 간청하노니 나로 너의 땅을 통과하도록 허락을 해달라. 우리가 들과 포도원을 통과하지 않을 것이라. 우리가 운물의 물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통짜 왕의 길로 곧바로 통과만 할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야세르 책의 84장 26절. 이에 에돔이 그에게 말하되 너희가 나의 땅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하고 에돔의 강한 백성들과 함께 용맹한 자들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막으로 이제 전쟁할지도 몰라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에돔 땅을 통과하려고 하니까 그를 통과하지 못하게 막으로 이제 전쟁 직전까지 야차하면 전쟁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거기를 이제 막으로 나갔다. 야세르 책의 84장 27절. 에서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자손들로 그들의 땅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였다. 세일 땅을 통과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야. 이에 이스라엘은 그들로부터 떠났고 그들과 싸우지 않았다. 야세르 책의 84장 28절. 이는 이 사건 전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은 에서의 자손들과 싸우지 말라 하셨기 때문이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 에돔의 자손들을 떠나서 그들과 싸우지 않았던 것이었다. 야세르 책의 84장 29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데스를 떠나서 그 모든 백성들이 호르산에 이르렀다. 야세르 책의 84장 30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 120세에게 말하되 내 형제 아론이 거기서 죽을 것이라고 모세에게 말하라. 이는 아론에게 말을 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에 그가 들어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모세의 언니도 누나도 죽었고 그 다음에 형 3살 많은 아론도 호르산에서 죽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야세르 책의 84장 31절. 이에 아론이 야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호르산으로 올라갔으니 40년이 되는 해의 다섯째 달 그 달의 첫째 날이었다. 40년이 되는 다섯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이었다. 야세르 책의 84장 32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을 때 그의 나이는 123세였다. 123세. 이렇게 해서 야세르 책의 84장이 끝났고 일단은 여기까지